인터넷 문화와 교통이 발달되면서 전국적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업 중에 하나가 택배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만 봐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뭐든지 며칠 안에 다 배달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임실에도 택배 회사도 많이 있지만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배앱과 같이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전달시켜주는 사업을 크게 유통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유통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통자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 되었든지 간에 그 물건에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그 물건이 정확하게 그 물건 그대로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어지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뉴스를 보면 전달하는 과정 중에 배달 사고가 나서 그것 때문에 회사가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통하는 사람은 유통만 해야지 그것이 좋다고 해서 전달해야 될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자기 집에 쌓아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통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통업을 하면 작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여대 교수이신 장경철 목사님은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유통업에다가 비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유통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유통자로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런 유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중간에 가로채지 아니하고 잘 유통하며 살아간다.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축복의 유통자로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입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고이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땅을 놓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실체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을 함께 한번 겪어봐야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베델에 이르기까지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런 차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땅을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그 근본적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복을 유통하는 복의 근원자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복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소유하려고 따로 복을 챙기는 롯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롯의 모습이 있다면 그 롯의 모습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유통하는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롯도 둘 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큰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차이를 풍부하였더라 하고 하는 말과 있으므로 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둘 다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 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그야말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부자의 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풍부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너무 무거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었는데 너무 무거웠다. 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가 많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양이 많아졌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책임의 분량이 많아져서 내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부자가 아닙니다. 단지 그가 쓰고 부릴 수 있는 물질의 양이 많아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유통해야 될 물질이 더 많아졌다, 이런 의미의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하였더라, 이런 단어로 아브라함의 부유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지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했지만은, 오늘 성경은 따로 그가 소와 양과 장막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말이 있으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가지고 있다,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쉽게 하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지만 자기 것을 따로 챙겼다, 그는 물질을 자기 것으로 이해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차원의 물질에 불과한 것이었지만은 롯에게 재산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재산은 소유하는 것이요, 차지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따로 자기 것을 챙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부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과 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길을 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요, 복의 근원이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축복의 유통자로 살았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는,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땠느냐? 재물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따로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소유를 쌓아두려는 욕심 사나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아브라함처럼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청직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뜻을 따라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롯과 같이 항상 따로 자기 것을 만들고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것을 쌓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다투는 욕심 사나운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있음으로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축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풍부하였더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늘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풍부하였더라 축복을 유통하는 복의 근원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첫 번째 차이는 재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하느냐, 자기 것으로 이해하느냐, 그 차이가 결국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축복을 자기 것으로 쌓아두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갈등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자기 이익을 바라보고 집착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과 축복을 소유하는 자 사이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유통하는 사람과 소유하는 자는 항상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싸움을 걸겠습니까? 소유하는 자가 싸움을 겁니다. 그것도 다툼이라는 말을 보면 그냥 절차를 따라서 싸우는 그런 소송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욕심 때문에 막무가내로 싸우는 것입니다. 대들고 따지고 으르렁거리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싸움은 적당히 싸우다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말로 해서 풀어지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 밥그릇을 포기하고 물러서야 그때 비로소 끝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저 막무가내로 대들고 따지고 으르렁거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밥그릇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밥그릇이냐? 다 하나님 밥그릇입니다. 누구 것이냐?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밥그릇을 유통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여러분, 반대로 축복을 소유하려는 사람,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에는 항상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툼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밥그릇 싸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그릇 싸움을 한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면 임기 내내 그저 우리가 보는 것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야 다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밥그릇 싸움입니다. 서로가 자기 밥그릇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함을 입기도 하고, 이래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런 그들이 자기 밥그릇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에게 축복을 유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유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 그러면 오늘의 정치인과 정치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가 정당과 정치권을 떠나서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밥그릇 싸움들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밥그릇 싸움하지 아니하고 밥그릇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